본문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묶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 동시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사실 오해를 많이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금 해석을 하니까 좋아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실질적인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미대로 하라고 그러면 다 싫어할 건데, 그거 말씀이 마치 좋은 말씀처럼 자기들이 막 예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지도 마음대로 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 강사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다 망치는 건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정광훈 같은 인간이 망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기대는 정작 성경이 말하려는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그 원래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을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을 가정에 걸 수가 없어요. 가정에 우리 집안의 가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업장에 그렇게 걸 수가 없어요. 뭐 걸면 그 망하는 거예요. 망하라는 건데. 무식한 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바울은 승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잘 돼가지고 높은 위치에 앉아 있거나 잘 돼가지고 그의 삶이 편안하고 한 위치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의기양양한 상태가 아닙니다. 상황만으로는 감옥에 갇혀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불안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나 마치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했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바울이 생각하는 건 내 상황은 개차반인데, 개똥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해결했고,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오해를 낳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치,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니까, 그치, 우리는 그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걸 가지게, 요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오늘 한국 보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렇게. 그죠? 저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세상과 다른 내용과 다른 목적을 가진다라는 건 놓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 권세 위에 있다라는 것의 어떤 의미의 진정한 의미로서 무엇을 가진다는 것을 놓치고, 그냥 원래 복음주의가 단순해요. 또 단순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에, 세상 위에 있어. 요것만 생각하고 그걸 힘으로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꼬르 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 세상 권력보다 우리가 높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돼. 이 일은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방법론으로만, 우리나라 한국 보수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지금. 신앙을 자기 신들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만 생각해요. 방법론적으로만. 그래서 신앙을 그렇게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기대와 확신과 소원을 가지게 되죠. 성경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기대와 소원과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더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무지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애들, 그 구조예요. 무지성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맹신하게 되죠. 그죠? 아무것도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걸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단수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지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예요. 네? 저 구구처럼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는 원리예요. 근데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도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위로가 필요했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난다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나의 결핍, 나의 궁핍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저들이 고마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바울이 결핍과 궁핍함에 있는 건 이미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득했다고 얘기해요. 이미 그는 차원은 자신은 넘어서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같은 그런 상반된 극단의 거리를 그는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하면 궁핍함대로 좋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풍부함은 풍부함대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든 자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나에게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배가 굶는 상황이든 자신이 먹을 것이 많은 상황이든 그 상황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마운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궁핍함을 단순히 채워준 것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상반된 극단의 거리로 발생하는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이 상반된 거리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궁핍함, 풍부함, 요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극을 우리는 못 견뎌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 제목도 항상 이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냥 우리는 늘 풍부하고 싶죠. 넉넉하고 싶고. 나도 베풀고 싶다. 나도 돈 좀 많아가지고 베풀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그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알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늘 물음표를 달고 사는 게 신자입니다. 이 물음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물음표가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항상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되죠?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이. 그렇다고 내가 그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질문에서부터 내가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질문이어야 돼요. 신앙도. 근데 한국교회는 이 질문을 못하게 하죠. 이 못된 목사들이 질문을 못하게 만들죠. 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응? 거기에 대해서 그 의문이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 간극이 답답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그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산다라는 건 작정하고 진실한 길을 가기로 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이제 나는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거야. 작정했어. 나는 오늘부터 정했어. 이게 신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산다라는 건 내 인생을 세상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오늘부터 이 길을 갈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인생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시구나. 그걸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삶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신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인생을 철저히 살겠다라는 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력도 없고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게 된 예수, 알게 된 구원, 소망하게 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과 소원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걸 아는 자각이에요, 자각. 자각으로부터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길로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가면 어떻게 가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내가 이제부터 신자의 길을 갈 거야. 나 종교생활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다 참석하고, 삶에서도 나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전부 다 윤리도덕이에요. 정작 그 안에서 주인은 없어요. 내가 돼요. 내가 작정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다 박살납니다.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내 의였구나. 야식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이 교회를 어렸을 때 잘 나가는데 지금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죄송한데 아닌 거예요. 신자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러면 너무 또 운명론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때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만. 물론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살 거예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기특하다. 근데 그거 안 될 거야. 참 기특한데 너의 열정과 열심은 알겠는데 그거 오래 안 간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압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결과를 보이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하지만 그 동참이라는 건 우리 뜻이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통해 구원하여 신자라는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뜻과 작정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항복과 순종으로 동참을 요구하신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항복했어요. 아니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존심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약한 고리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죠? 긁히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유한데 어떤 부분에 딱 얘기하면 긁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잖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극복하는 거는 죽어야 됩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라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직까지 신자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맨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게 항복이에요. 항복. 안 되지만 하려고 하고 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죠? 그게 항복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항복합니까? 그 하나님께. 인격적인 항복을 왜 해야 돼? 인격적인 항복을 할 때만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거든요. 그 인격적인 그 항복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항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화되는 거죠. 그죠?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을 담은 커다란 명분. 우리 참 사람들은 이게 죄성인데 영성이라는 것도 또 우리는 명분화시키죠. 그렇죠? 명분화시키고 도덕성으로 추구해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진심 또는 신앙을 가지면 이제야말로
자, 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길만을 걸을 겁니다. 저 십자가의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 저에게 이제는 권력을 줄 때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죠?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자기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을 줘도 됩니다. 저희 돈 관리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전에는 제가 개차반이라서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 돈 주면 아마 마음대로 쓸 건데, 이제는 그거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상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그 보상을 내가 정해요. 그죠? 때를 써요. 40일 금식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을 드셔야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 신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신앙에 대한. 기독교를 그따위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 수준에서. 누가?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랬으니까 대충 어떻게 왜 그렇게 형성된지는 이해는 가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상반된 차이, 그 간극, 그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나에게 중요하잖아.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이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에도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거나 성취되거나 그것이 내용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거 있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는 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과 내용이 예수 안에만 있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목적과 어떤 성취도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연결되는 것으로 세상과 세상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내용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바울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고린도서 6장 식으로 얘기하면 3절 4절에 4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 여기에서 모든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리고 그 속에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 감화, 사랑, 진리, 능력, 의를 행하는 거라. 우리가 잘되고 배부를 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 감화 사랑 진리 능력 의를 행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가 가진 깨끗한 지식, 오래 참은 자비, 성령, 감화, 사랑, 진리, 능력에 세상에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 위협, 그 공갈 속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든지와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런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며 능력을 행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제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돈으로만 베풀라고 언제 했어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이웃사랑이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그죠?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워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돈만 주면 되니까. 돈 많은 사람도 계속 고민 없는 거예요. 법을 어겨도 변호사비를 주면 돼요. 변호사를 못 구하잖아요. 6배, 10배를 주면 다 와요. 변호사가 내가 이 사람 변호하면은 내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변호사 생활 못할 것까지 다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 나 변호해 줍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그 사람 변호사 못 구해가지고 돈 없어서 못 구한다고 난리죠. 돈 많이 주면 구합니다. 왜 못 구해요? 그 재산도 80억 나왔더만. 돈이 없긴 뭐가 없어.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 말만 하면 구라요. 그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요. 돈으로 해결하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좀 안 틀리지 않은 말 중에 한 개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죠? 고민하는 게 고민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골자로 하는 것이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이거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39대만 치는 겁니다. 그거를 5번 맞았대요. 살아가면서 태장을 3번 맞았대요. 태장은 뭐예요? 그것도 맞는 거죠. 그죠?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죠.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3번 파선했대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배가 파선해가지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도 속았어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것들.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는 않잖아요. 그런 모든 세상의 현실적 위협과 협박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또한 이러한 것을 당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것이 아닌 맞아주고 오해 받으며 억울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걸 본받으라는 것. 바울이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고 너희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건 이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니까 있어 보이고 이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이 때리면 그냥 맞아줬어. 세상이 나를 오해하면 그냥 오해 받는 채로 그냥 살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길 그냥 그렇게 걸어갔어. 그걸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요. 이거.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일하면서도 조금만 억울해도 저도 아직까지도 막 올라오거든요. 이거 안 돼요. 힘듭니다. 진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결국 너에게 선으로 될 거야. 억울하니 그냥 당해. 맞았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거니까 그냥 맞고 살아. 그냥 맞고 그냥 넘겨.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그 모든 것이라고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옳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마. 그거 때문에 네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 오해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감수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잘못해놓고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선함으로 갚아주실.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다 오해해가지고 특히 보수 기독교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지가 잘못한 건 지가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복음에 대해서 그렇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하실 거야. 뭘 알아요? 알기는 지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알기는 뭘 알아요? 개뿔. 영성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작정해서,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복음, 그 수련회 같은 거 하고 집회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복음주의자들이, 부흥 강사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고 예정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것에 관한 문제가 영적인 삶이에요. 또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거 한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지와 불순종과 비협조적인 삶을 살던 과거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요.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 이러한 것들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것. 우리는 신앙을 다만 억울함과 쓸모있음이라는 이 두 가지 판단으로만 점검하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부조리하다라고 느끼죠. 그죠?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 욕망 입꼬라지로 살아가느냐라는 그 부조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이 신앙의 길은 옳아서 보상이나 인정을 받는 그 길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다른 길이에요. 반대로 잘못해서 그러면 고난과 억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도 다른 길이에요. 어렵죠?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승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승리가 다만 자랑이 될 수 없고 고난이 다만 절망이 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는 게 좋은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예수 안에 그 있는 그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저기서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세상이
야, 그게 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와주시는,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내 영성이 높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제시하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고, 물론 그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것을 일을 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된, 사람은 신앙도 이용해 먹죠. 지 욕망이래, 그죠?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세속적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죄성에 물들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원치 않은 연약감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놓치면서 살아가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진리와 연결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해 가죠. 이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죠? 그 얘기가 왜 있겠어요? 젊어서 고생하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지 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부모가 직장 다니는데도 부모가 직장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아파서 오늘 못 가요, 이따위로 하면은 그 애는 성장하지 않아요. 나이가 40, 50이 다 가는데 애 싸고 돌고 애랑 같이 살고 이러면 애가 성장 안 해요. 사실 이것이 이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죠? 여기에 성경도 그대로, 성경이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고생해 봐야 인간의 연약함과 무언가를 작심했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걸 세상을 통해서 배워요. 그죠? 내가 작정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이상한 사람들 말고 건전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중에 건전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자수성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벌 집안 부자, 옛날부터 부자 그 사람들 말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왜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력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운 80에 내 실력이 20%였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예인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적 결심이라는 그 이름으로, 순수한 신앙적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 단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죠. 하나님, 저 정말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진실합니다. 내 이 순수한 신앙을 받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진심의 능력을 더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같이 있으시니까 내가 여기에 내 진심을 한 스푼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죠?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 스스로 속여요. 내 진심만 더하면 하나님이 이 진심을 알아주실 거니까. 세상에 기도하면서 진심 어리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애 대학 보내려고 그 100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부모들 치고 진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들 다 좋은 대학 다 보내줘야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실패와 고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만큼 못난 것 없죠.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보세요. 지금 이제 난리 나가지고
재판하니까 전부 다 이제 떠넘기죠. 나 잘못 없어요. 저 사람 시키니까 다 했어요. 보세요.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것만큼 못난 거 없어요. 누구 하나 자기 밑에 부하들 살리려고 내가 모두 내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제가 시켰어요. 못난 거예요. 그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본인의 모자란 실력을 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에 불구하고 내가 그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그 모자란 실력이 나에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신자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마땅히 채워야 하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내용을 채우지 못한 것을 우리는 먼저 억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의 다름이 무엇이냐면, 야, 너 때문이잖아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의 그런 그 책임, 인간다움, 진정한 인간다움을 먼저 내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하는 그 못난 모습에 우리가 먼저 억울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소재는 해야겠죠. 어떤 책임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시키는데, 그 부교육자들이 잘하는 논리 중에 한 개예요. 부교육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안 하지. 그러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명분화시키거든요, 그걸. 나중에 다 책임져야 돼요. 동조한 거잖아요.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도 묵락이라는 게 있어요. 묵락.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할까요? 했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의 때. 노예나 이렇게 가면, 그게 찬성하는 걸로 묵락이라고 써요. 그래서 회의록에. 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저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장할 때가 언제였나? 내가 잘 되고 있을 때였나? 아니면 내가 자식 때문에 속 썩일 때인가?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속 썩일 때인가? 그때 성장했나?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성장했나? 그것만 생각해도 딱 나오죠, 답이. 우리가 당한 현실, 우리가 당한 억울함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음 한복판에서 만들어내는 승리죠. 그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시는 승리예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소유하려면, 이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싶으면 바울처럼 유명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타인의 책임 속에서 안주하려는 그 게으름과 비겁함을 가지게 돼요. 안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가지게 돼요. 모든 국가 시스템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국방은 튼튼하며 사회는 안정되고 교육은 잘 시행되고 사회복지가 잘 적용돼가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성장할까요? 그 나라 국민들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게 될까요? 안 해요. 그때부터는 고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은 정치인들한테 맡겨 알아서 잘 하겠지. 감시가 등한시되죠. 그렇죠? 그러면 독재로 가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좋든 싫든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인생 속에서 배워야 하죠.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늘 도망다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자기 믿음의 자랑의 근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6장 11절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십자가 은혜의 대상으로 알고 찾아갔고, 그래서 그에게는 잘나고 못나고 같은 구별이 없었으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못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동일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잘나고 못나고 구별이 없었으며 모두를 십자가 능력 안에서 용납하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편 가르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했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해줬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작 예수를 믿고 나오니까 이것들이 편을 가르고 정당 싸움을 하고 난리라는 거죠. 정파 싸움을 하고 난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뛰어난 교회였어요. 이들이 저들로 누구는 게바파로, 누구는 바울파로, 누구는 바나바파로, 누구는 예수파로 함께 나눠가지고 싸웠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정한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상대적 자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속이 좁은 것이고,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잘잘못이 모두 포함되어 모두가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옳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하여 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련함과 거짓됨과 실패와 잘못과 반항과 방황까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으로는 갈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못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두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신자가 아니에요. 미안한데. 자유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만이 구원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데 꼭대기 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모두가 산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건 똑같아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데 구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오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맹신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 인생의 승리가 다만 남보다 잘난 것에 불과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오자 그러던 걸 그만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우습고 한심했던 지난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죠. 예전에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비웃었죠. 뭐 저렇게까지 믿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할까? 그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하잖아요. 연봉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나의 모습, 예전에 그렇게 했던 내 모습들이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게 되죠. 나도 저랬으니까. 나도 저랬었지. 아무도 비난할 수도 없게 되죠. 기독교 신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신앙이 고린도서 16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의 간극이 없는 자리, 풍부와 궁핍에 상반된 선택과 조건이 없는 자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아는 자리, 그래서 누구의 못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그 기다림과 인내로 오는 자리, 그 누구도 예수 없이 얻은 승리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 신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자된 인생에게는 억울한 길도 틀린 길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만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예요. 잘못된 선택, 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는 선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길이고, 만약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다면 예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부요함을 위하여 형통함이 있는 줄 아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은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누군가의 흉을 보고 상대적으로 비평하여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랑이 다만 누군가의 실패와 비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해되는 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게 될 줄 알고 이제는 넉넉하게 살아라. 이렇게 막 이 돈으로 풍족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넉넉히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하는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인과유일의 법칙, 세상의 어떤 것과의 싸움이지, 복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 복음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그래서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기억하여 복음의 길로 가고 그 내용을 우리 안에 채우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여 다시는 억울함과 책임 회피 없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승리와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적 고통은 여전하므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이 길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 알기에 바울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자랑을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고함도 치지 말며 신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